자, 4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에서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기에 이릅니다. 대단한 종교 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한 모습에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 및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욱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부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서 그 대적자들이 깜짝 놀랐다 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재산을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 초대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자, 우리가 4장을 오늘 1절부터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순서를 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가 주제어가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지요.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 공동체가 변화되었다 하는 거죠. 순서가 말씀, 기도, 공동체 변화. 이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 그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만 약해져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강조해서 기도를 안 해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의 순서가 교회의 원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먼저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기를 때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의 변화만 먼저 생각하고 신앙적인 동기가 없으면 일반 사회 변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다를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면 된다고 말씀만 막 강조하고 삶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끌어내지 않으면 그게 또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4장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변화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교훈은 말씀의 능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는 대상은 사내들인 공의회 위원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70명 정도가 모인 최고의 유대인 의사결정 기구의 멤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하다는 전문가들인데 그 앞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한다. 담대하게 전했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4절 말씀.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만큼 위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는 게 맞느냐? 딱 그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저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로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하면 wisdom이 지혜고 세상적으로 여러 지식을 많이 알아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적인 실력이 많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영어로 하면 knowledge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지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쌓아서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지식입니다. 많은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딱 배우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 의회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비할 바가 없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혜를 가졌을 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말씀드리듯이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된 초대교회의 모습에 내용이 32절부터 나오죠. 자,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자, 한 마음, 한 뜻, 모든 물건 자기 것이 없었다. 온전히 하나 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다 보니까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 문헌을 찾아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구제의 대상이 1만 9천 명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이웃을 돕는 그게 1만 9천 명을 도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 모습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일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서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 교회 올 때 그분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이래도 교회라면 좀 서로 넉넉하게 안아주고 불의를 용인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그게 교회 따뜻한 교회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늘 주일날 광고 끝날 때마다 복창하는 교회 표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매주 복창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좀 안아주고 괜찮다 그러고 그래야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지. 그래서 너무 칭찬에 인색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서로 더 권하고 서로 더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성도들 보면 그냥 서로 격려하고 기도 부탁하고 싶고 그런 교회,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더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기도, 변화 이 순서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라오스에 선교하고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잘 마무리하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